네, 반갑습니다. 이병준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해피니스 제3강 존재의 행복 두 번째 선택권과 행복지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점이나 이 커피 전문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문할 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닌데요. 햄버거 하나를 주문할 때도 뭐 밀가루 빵이냐, 뭐 옥수수 빵이냐, 깨가 들어간 걸 먹겠느냐, 깨가 안 들어간 걸 먹겠느냐, 또 그 패티의 종류도 소고기냐, 닭고기냐, 새우냐, 뭐 오징어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물어대죠. 또 소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뭐 머스터드 소스가 필요하냐, 아니면 스테이크 소스를 넣을 거냐, 뭐 채소 중에는 양파를 넣을 거냐, 양상추를 넣을 거냐, 뭐 이런 것들 아주 복잡한 상황이 들어 있는데요. 커피 전문점도 똑같습니다. 커피의 종류도 무슨 뭐 아메리카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쫙 있고요. 커피 잔의 크기도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뭐 또 그 외에도 다른 게 있죠. 무슨 뭐 휘핑크림 같은 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시럽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잔은 머그컵을 가질 거냐, 뭐 아니면 뭐 테이크아웃을 할 거냐, 기타 등등 온갖 것들이 정말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정말 과도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때로는 이 선택이 너무 부담스럽고 귀찮고 짜증이 날 경우들도 들어있죠. 자, 그런 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는 곳에 가는 게 때로는 엄청 편할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메뉴 많은 식당이 맛이 없다 가보면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없는 그 어떤 특별한 음식 전문 식당에 가보면 훨씬 더 어떤 특별한 느낌, 맛도 다르고 어떤 느낌도 다른 경우들이 들어있죠. 자, 어떤 식당은요, 메뉴를 주문하는 것도 없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딱 1분도 안 돼서 바로 음식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기사식당들이 그렇죠. 그래서 인기 있는 기사식당들은요, 딱 손님이 들어오면 미리 인원수 파악을 하고 딱 손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음식이 세팅이 됩니다. 물론 그 재미, 그 덕분 앉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다는 특징도 있고, 또 자, 일단 거기는 선택의 기준이 없습니다. 일단은 주는 대로 먹겠다는 것도 있고, 그 속에는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 있는데요. 이 집에서는 뭘 갖다 주어도 나는 맛있게 먹겠다. 당신이 뭘 제공해 주어도 나는 괜찮다. 그 속에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 있다는 점이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기사식당 같이 그냥 알아서 착착 주어지는 그런 곳이 훨씬 더 편한 장소가 되기도 하죠. 자, 보통은 선택의 기회와 어떤 특권과 인권 또는 권리 이런 쪽과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너무 많은 선택이 과연 행복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행복과 선택권의 상관관계는 과연 정비례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구절에는 우리의 선택권을 처음부터 배제해 갑니다. 인류 최초의 베스트셀러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첫 명제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 이렇게 단단히 못을 박는데요. 명제형 문장이란 뭐는 뭐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못 박는 이렇게 단정하는 그런 문장 형태를 명제형 문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사실, 진리를 얘기할 때 이런 문장을 쓰죠. 지구는 둥글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 명제형 문장이 되죠. 자, 뭐 이병준은 잘생겼다. 뭐 이런 것들은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명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라는 물음은요, 물음 자체가 그다지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무슨 론이라고 붙였을 때 그 말의 전제는 말하다, 진술하다, 뭐 사리를 밝히다, 고하다, 여쭈다, 왈가왈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자, 이것 자체가 벌써 정확한 진리가 아니다, 명확한 사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론이 만들어지려면 A는 B다가 아니라 A는 B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전제하고요.
그래서 그 가설이 A는 B다라는 명제가 되려면, 진리가 되려면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명확한 데이터가 확증되어야죠. 즉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진리로 검증이 되어야만 그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과학이나 철학이나 사회과학 등에서 론의 개념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는 뜻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종교는 근원적으로 어떤 또 론을 얘기하는 논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명확한 진리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질문을 허용하지가 않죠. 이 금지된 질문이란 왜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인간도 신을 창조한 것 아닌가? 이와 같은 것들이죠.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수직선상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경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은 계몽주의 시대로 올라가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계몽주의 말 그대로 꿈에서 깨어나게 만들고 인성을 깨우자라는 건데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자라는 시대였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했었는데요. 자,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면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어떤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하나님도 인간이 가지는 연구의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켰다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신도 인간이 창조해낸 허구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다윈의 종의 기운 이후에는 더더욱 그런 현상들이 많아졌고요. 현대사회, 첨단사회,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는 당연히 그런 어떤 바탕을 깔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근대로 이렇게 오면서 이 공산주의 시조인 칼 막스도 신이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이미 거론할 가치가 못 되는 것이고 인간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폄하했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다윈의 진화론과 유물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 위의 세계인 이 정신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어떤 영적 세계, 정신적 세계, 신의 세계를 부정했던 이 사람들의 최후는 참 비참하기 짝이 없고 평온하지 못했었는데요. 칼 막스도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도 그랬죠. 사실 이렇게 평온한 죽음을 맞는 웨일다잉은 현대인들의 많은 로망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맞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자, 앞에서 금지된 질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그 금지된 질문도 이 과학적 사고의 패러다임에서는 금지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권장되는 물음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이 가치관 위에서는 우리가 철저한 SR 이론, 스티뮬러스와 리스판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과학적 패러다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들을 의심해 봐야 되고 항상 모든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 실험해 봐야 되고 증명해 보아야 되고 그런 어떤 근거를 통해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믿어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더라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죠. 당연히 이 관점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도 이 연구 대상에 분석 대상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과학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던 거죠. 그렇게 단정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 안에는 인간의 선택권이 배제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애시당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나중에 결혼에 관해서도 다루게 될 텐데 사실 이 혼인도 아담 편에서 장가 보내달라, 외로워서 못 살겠다, 제발 짝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편에서 보시고 사람이 특히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은 잠 깨어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종류인데 다른 종류인 하와가 여자인 하와가 와 있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혼인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건 차후에 다시 다루겠는데요. 자, 앞 시간에 다뤘던 인도 청년 사무엘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 부모하고 동등한 레벨에 있다는 전제 때문에 생긴 불만이고, 그래서 자기 동의도 없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고 부모를 소송에 걸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 또한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경우를 토기장이와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자, 로마서 9장에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라고 묻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불행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까요? 또 반대로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 행복해지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선택의 기회가 많았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요, 도리어 선택의 기회가 적었던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낮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릴 때 결정하는 부분에서 많은 선택을 할 수 없던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 훨씬 더 선택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가 많은 환경에 자란 아이들일수록 이른바 결정장애에 걸리게 된다는 역설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청춘들이 말하는 어떤 헬조선이나 이 불행감의 이 주관적 느낌의 불행감은 정작 풍족함 속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풍족함이 얼마나 큰 풍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린 시절 가난하게 보냈고 선택의 폭이 적었고 그래서 부족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족함이 얼마나 큰 풍족인지를 알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그 풍족을 풍족으로 느낄 수 있는 센스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명제 앞에 우리는 그분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선택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의 선택권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질 권한이 없고요. 다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만 물을 수 있습니다. why를 물으면 계속 불행해지겠지만 그 why를 물을 자리에 how를 던져서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순서를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첫째 질문, 결정장애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질문 2번째, 내가 how의 기적, why를 물을 자리에 how를 물어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how를 묻게 된다면 어떤 기적이 생겨날까?